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말씀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이라는 지명이 영문으로 하면 에이테인 그거를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죠. 한글식 표기로 하게 되면 아테네예요. 성지순례 갈 때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가봤죠. 아테네가 유명한 것이 그리스 신전이죠. 저희 갔을 때 일부가 뭐 보수공사라든지 출입할 수 없었고 추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갔는데,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미 토속신앙,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대로 하던 방법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토속신앙,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었죠.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새벽에 찬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우리 얘기로 하면 기도죠. 새벽 기도. 그처럼 뭐 불교 가서도 공양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바뀌는, 종교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어느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WCC라는 것을 우리가 위험하다 얘기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거기서 우리가 탈퇴해 나오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신론, 하나님, 모든 종교의 하나님, 그들 모든 종교의 신, 그 신들을 인정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굳이 예수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가 나눠진 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뭐 다른 구원이라는 것이 없죠. 해탈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주도적으로 앞에 회장이라든지 어떤 단체장을 하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을 인솔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총회에서 그냥 가입을 해버리고 그냥 덩달아서 덤으로 가입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WCC라는 것이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에 중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어요? 무당이 와서 굿하는 무당이 와서 신접한 무당 이런 배워서 하는 가짜들 말고 신접한 무당이 와서 옛날 이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 와서 귀신을 불러갖고 접신을 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접신이 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예배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귀신을 부르는데 어떤 정신 나간 귀신이 거기 오겠어요? 죽으려고. 못 오죠. 오라고 불러도 못 오죠. 근데 귀신을 불렀는데 접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푸닥거리를 한다. 푸닥거리 비슷한 어떤 그런 자기네가 하는 그 종교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무당은 자기가 부르는 신을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것에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선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 나라를 살리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뭐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 사람을 찍자면은 잘못하면은 좌파 공산주의로 가 완전히 이제 북한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뭐 나라 망하는 거죠. 일부 이 득세하고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김정은처럼 호가호식하고 다 그냥 챙겨 먹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 북한 사람들 가난하게 다 굶고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는 다 괜찮고 남이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하고 또 한쪽은 이제 무속신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데 걱정되는 게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이 학교별로 나와서 한쪽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 해서 교회들이 반대 운동을 보이려고 할 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만났죠.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WCC에서 봤을 때는 무당도 불러서 예배 드리는데 불교 무당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데 한 팀이죠. 우리가 설득해갖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하게 해줄게. 왜 대한민국의 교단 교회들 절반은 WCC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해줄게. 그러니까 나라를 좌쪽으로 경제적으로 폭망한다든지 공산주의로 간다든지 극단적인으로 가는 것에서 살리고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급한 불을 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 잘못된 것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에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차악을 택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아무리 좋은 경제 개발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제 때 나라 잃고 뺏겨서 일본이 중국까지 먹고 러시아까지 올라 그럴 때 힘없이 다 뺏겼던 거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핵폭탄 2개 떨어뜨리고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면서 우린 독립이 됐죠. 6.25 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지 못해서 서울이 이틀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유엔과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를 지켜냈죠. 우리 스스로 지켜낸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노력 같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된 거예요. IMF 때 뭐 금부치를 불러 모아서 모아서 했다 그러지만, 물론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코로나라는 게 왔을 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마라,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2년이 지나는데 숫자는 더 늘어나잖아요. 위중증이 좀 낮아졌다 그러지만 여전히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남들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면하고자 하고 착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거는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믿음의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김영삼 장로는 그건 뭐 날라리고, 이명박 장로도 물론 잘하는 게 뭐 있다고 하지만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도소에 가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청렴결배 가고 인정받고 털어서 먼지를 내려고 해도 없고 반대편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보일 땐 잘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뭐예요? 안 믿으나 믿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시궁창송에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찍을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옛날에 뭐 기독당에서 나오니 뭐니 이렇게 내는데 그냥 이게 막 홧김에 열받아서 뭐 안 되는 숫자로 나와서 그냥 이름만 내오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끌고 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 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남북 전쟁을 끝내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링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결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죠. 물론 사람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에 떳떳하고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링컨이 남북 전쟁을 끝내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는 사람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아니고 링컨이죠. 특히 흑인들, 유색 인종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시키고 노예들 해방시켰으니까. 근데 개인의 힘으로 하는 거, 여러분 남북 전쟁 역사, 미국 역사,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국사 시간처럼 역사를 배우잖아요. 세계사 말고 국사를 배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남부군이 이겼어요. 그랜트 장군이라든지 북쪽보다는 남쪽이 훨씬 지대가 비옥하고, 지금도 옛날 그 남부군들 남쪽에, 미국 남쪽에 가면은 지금 미국 국기에 이게 별 50개 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남부 쪽 가게 되면 지금도 유색인종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발포한 총으로 쏜다 그러고, 지금 미국 국기가 아니라 옛날 남부군 때 쓰던 국기를 거는 데들이 많아요. 남쪽으로 갈수록. 지금도 연방에 들어가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 지금도 마음에 안 맞으면 미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듣는다, 강제로 마스크를 쓰라 그러든지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 그러면 연방에서 탈퇴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게 강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능력이 있어서, 국군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앞에 대선을 놓고서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좋은 대학 보내고 대한민국의 큰 교회, 종교별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 있다고 그러고 교인들 숫자 많다고 그러고 짧은 시간에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나라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건, 모든 종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다 봐도 그렇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어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옛날 누구 있죠, 황교안 장로였다가 뭐 신학회에서 전도사 한다 그러는데
안 가서 딱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불자들이 표에 이탈이 되고 뭐 항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절한다는데 그 믿음 아니죠.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원이 없죠. 자원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쟁, 이런 이제 자원 전쟁을 하겠는데 나라 안 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아테네에 대해서 이 종교성이 많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이다, 매우 종교적이다. 왜?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이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름 갖고 있던 종교에서 하던 그 습관, 새벽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 빈다고 손 비비는. 그래서 옛날 언제 목사님 붕괴하셨다고 그러죠. 붕괴하셔서 설교하시는데 앞에 어떤 사람 앉아 있는데 아멘 할 때마다 합장하면서 아멘 해갖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평생을 절 가서 이거를 합장을 해버릇해 갖고, 합장하고 비비잖아. 이걸 해버릇해 서 자기 이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자기는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하지 말았더니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잖아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좋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짬뽕돼 있는, 통합돼 있는 것. 그게 WCC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먹는 것, 종교 다원화. 그게 시작된 것이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가톨릭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에 우리가 지금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톨릭이 시작된 것에 같이 일하겠다 들어간 건 스스로 이단이라고 해. 성모 마리아의 신성, 성자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도하는 일에 같이 우리도 같이 하다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단이 내놓고 그거 같이 들어가서 이단 노릇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3절에 나오죠.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이 있다. 재단을 쌓아놨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옆에 무슨 신에게 이렇게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언제 그 말씀하셨죠. 여기 진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 중앙공원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전 보는 데는.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인 같은데, 뒷모습이 우리 교인 같은데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끼리 결혼하는데 태어난 날짜 적어달라고 그래서 궁합 보러 간다고 보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풍수지리 따진다고 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약간 이상해진 상황인데, 이 아파트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매달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맞춰갖고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삿짐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삿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집사 중에. 뭐 가정이 완전히 깨져서 딴 데로 갔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복만 받는다면, 건강만 해진다면, 성공만 되다면은 아무거나 다 된다. 그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누구나 돼도 된다.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도 되고.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죽으면서 위험하게 빠졌을 때 하나님 뭐 부처님 막 석가 알라 막 되는 대로 아무나 건져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 안 하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누구나 특정 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아무든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가. 아테네, 그리스 신전, 이 신화들, 모든 종류별로 신화들 갖고 있고, 일본에 가면 800만 개가 있죠. 인도에 가면 1억 개가 있어요. 1억 개. 신발도 신이고, 그래서 신발을 차에다 달고 다니잖아, 한쪽만. 왜? 그 신발 신이 차를 지켜준다고. 제가 인도 가서 차 타고 다닐 때 저기 차 달려있던 신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봤어요, 차에서. 그러면 신발이 저도 못 지켜갖고 줄에 매달렸다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에 떨어져서 밟히는데 누굴 지켜줘요? 고사진 할 때 제가 여기 있잖아요. 돼지 갖다 놓고, 돼지 웃는 돼지 해갖고 이제 돈 봉투인데, 돼지가 지 몸도 건져 못해갖고 목이 잘려가지고 올렸는데, 돼지가 무슨 복을 불러다 주고, 뭔 영화가 뭐
프로그램이 대박 나게 해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장사하면서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위에다가 이게 복원지 뭔지에다가 이 실, 명주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장사 지내는데, 옆에다 이렇게 한자 뭐 이렇게 해갖고 부적 갖다 붙여놓는 사람. 그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아무 신에게든지 누구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 받으라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죽을 영혼 살려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챙겨주시는 거고, 고쳐주시는 거고, 물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에 의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두루해갖고, 이게 내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건지, 불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불교랑 너무 오래 불교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불교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유교도 있고, 다른 어떤 국교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배어있는 것들,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은 이미 세상적으로 다른 종교라든지 무속신앙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던 걸 우리가 착각해서 그것이 기독교,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인지 착각하는 것.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결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아무거나 복을 주면 된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복이 아니라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지금도 이 시대에 동시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 십자가 지고라는 그 길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 아니면 못 가요. 왜? 복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성공할 줄 알고 왔는데, 아니 무슨 가시밭길을 가라 그러고 좁은 길 가라 그러고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고 환란도 당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그러죠.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나의 도움, 내 전성기,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절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건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섬긴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 니들이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니들이 제사는 지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제사할지를 모르잖아. 대상을 모르는데, 여기 분명히 바울이 딱 쐐기를 박아버리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신이라고, 이게 성경이 번역한 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지으신 신께서는 돼 있는데 신이 아니라 The God who made the world.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표현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정확한 단어는 The God, 하나님이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사람에 맞는 집에 전에 계시지 않는다. 성경에도 이렇게 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쓰면 어떻게 해? 성경 분명히 영어 성경하고 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갖다 쓰면서 신이라고 쓰면 어떻게 해? 안 믿는 사람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마땅히 섬기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사람이 생각해내고 만드는 신화성이 나오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창세기 나오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물속에 물을 만드시고 물 안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과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다. 그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와 제사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니들이 뭔지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 지낸다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니들이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은, 니들이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허접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뭐예요? 모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라 불려지는 것들과 뒤섞어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안 그러면 멸망받아 죽는 거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줬더니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다가 우리같이 인간같이 다혈질적이고 급하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시죠. 그 얘기 들려지는 순간에 인류는 멸망 가는 거죠. 하나님 참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절규하실 때 차마 볼 수 없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생명을 줬는데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할 때, 그럼 예수 없이 니들이 살 수 있나 보자 하나님 그러시면 인류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다른 이전에 믿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 사람이 만들어놓고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나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뭐래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예배 나와라, 직분 주고 사명 주고 이래라,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못 살았을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죠.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호흡,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없이 하나님 못 살아서 하나님 못하는 거 우리 보고 대신 도와달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명과 호흡 그 외 모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제가 주일날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은 사명을 하고 교회를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상 천국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좀 하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부족하고 힘들고 못하겠다 그러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일을 했으니까 싹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예배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그랬죠. 왜 생명 걸고 나와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일주일 사는 거예요.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드리면 못 드리고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엇이 되어지는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예요. 앞으로 정하실 게 아니라 이미 정하신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the exact place where they should live.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정확한 장소까지도 정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이 살아야 되는 정확한 장소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청주로 이사 오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청주로 이사 와가지고 고생이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청주로 이사 오고 얘기했고 저기 됐다 그러는데, 그게 어쩌다가 아니라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시간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장소까지도 정해놓는다고 말씀하시죠. The exact place, 정확한 자리예요. 그냥 이렇게 뭉퉁하게 그냥 대한민국 어디든 청주 어디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확한 자리 딱 집어서 핀센트로 딱 집어놓은 건 정확한 자리까지도 정해놓으셨다. 왜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시간과 장소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장소를 정해놓으시나? 27절의 말씀을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래.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이게 앞뒤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까지 딱 집어서 정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장님이 밤에 어두울 때 안 보일 때 보면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찾는 것처럼 손을 뻗어가지고 더듬거려서 안 볼 때 죄의 수렁에서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없을 때 내가 확실하게 딱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서라도 손을 뻗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살도록 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더듬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더듬어서라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이탈돼서 벗어났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장래에 뭐 살아가는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직업을 택하는다는 거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믿음 잊어버리겠다.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안 믿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대로 어겨놓고서 나중에 안 된 걸 하나님 탓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신돌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멍에를 메우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들어갈 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죄를 지면 안 되긴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옛날 과거 성경에 레위 지파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게 주시는 은혜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남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거죠.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응답이 되고 내게 임하는 기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든 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좋은 거 꿀송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것만 갖다 놓는다고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그거 없겠죠. 못 구하겠죠. 웃돈 주고 사도 못 사겠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속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되게 돈 벌어보겠다고 다른 사람 사기를 치고 잘못된 해서 그렇게 돈 긁어 모으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선진국이 더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남들 보지 않을 때 빨간불, 새벽에도 빨간불 신호등에 신호등 서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부흥회 가셔서 새벽에 거기서 차량 타고 가시다가 새벽에 빨간불 신호등 서 있다가 뒤에서 신호 안 지키고 가는 차들 때문에 부딪히고 사고 많이, 추돌 사고 많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목 다치시고 부흥회 하셨다가 빨간불에 쓰라고 있는 건데 빨간불에 냅다 달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파란불 횡단보도 보고 가는 사람 부딪히면 이제 뺑소니로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길거리 쓰레기 버리지. 지나가다 차에서 문 열고 버리고 우리 집에는 안 버리는 거 밖에다 갖다 버리고 막 폐기물들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막 써놓으니까 CCTV 달아놓고 걸리면 100만 원씩 벌금 때린다는데 여러분 GMP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건 미개한 수준이에요.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밤에 다른 사람은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셔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배 자리 부르셨겠어요? 왜 전도하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 왜 말씀 들을게 하세요?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찾으라고 그러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그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도 되고 응답도 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구한다고 그럴 때 그냥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성전에서. 에스겔서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끝을 보시잖아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 아무것도 완전 잿더미가 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이제는 이만큼 하면 죗값을 치렀다 회복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듣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후에는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근데도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미 정했고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그렇게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고 느헤미야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게 하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데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니들이 반드시 후회해야 된다.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없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없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 반드시 구한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일 없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시간과 정확한 장소까지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미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그 예비한 것을 네가 받을 수 없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함에 있는다. 우리가 살고 기둥한다는 이 기둥, 살며 기둥한다는 것이 have our being,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존재, 지금 살아서 있는 이 존재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를 따라서 어디 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가 아니라 네가 혹의 근원이 될지라. 롯은 네가 먼저 택하라 가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불을 만들 수 있는 곳,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 같은 그곳을 택해서 갔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양떼랑 허벌판이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세상 모든 무역이란 걸 통해서 신문물도 들어오고 거기는 사람이 이미 수십만 명이 살고 있으니 그 당시에도 수십만 명이 살았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가운데 있던 아브람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끌려갔던 롯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롯도 아브람을 생각하사 건져주시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이 위기만 면면할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거나도 좋다.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가 유대인 남자랑 결혼했는데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남편 따라간다고 뭐 정치적인 뜻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 표를 얻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국적을 미국인인데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이 바뀐 게 아니라 크리스찬에서 유대교로 개종이 됐다고. 정치적으로 표만 얻을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대통령만 다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버릴 수 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 누가 됐든지 아무나 복만 줘. 건강만 고쳐준다면. 여러분 병원 가서 중환자실인 사람들 병 고침 받는다면은 아무거나 할 수 있냐면 뭐든지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하겠죠. 악마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란의 때가 와도 마지막에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에 뭐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야.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대요.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본 척 눈 감아 주셨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과거에는 똑같이 여전히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죄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못 본 척 하시고 참아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주신 이후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3장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31절 말씀에 31절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데 그 심판할 사람,
와서 심판할 그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심판할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를 보낼 그 사람, the man he has appointed.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누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오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정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 그가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것을 증거로 주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가짜고 목사 다 가짜예요. 왜?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데,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오셔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불 속으로, 영원히 꺼지는 불 속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정해졌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30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은 다른 것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적당하게 아무거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가 130년, 140년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성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크게 부흥했다는데, 여러분 다른 어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그렇고 막 철야도 그렇고 뭐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면, 교회를 채울 수만 있다면은, 교회의 영토를 넘길 수 있다면, 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그거를 완수해내겠다는 방법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닌 것에도, 정의가 아닌 것에도, 거룩하지 못한 것과도 손을 잡고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겠죠. 수단과 방법 거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되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과정도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시고, 연약한 걸 강하게 하시고, 한 걸음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천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전에서 하루, 나는 그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못 지켜.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무당을 불러서 접신을 냈느니 그런 사람도 교회 지도자와 만나서 표를 몰아주겠다, 기독교 표를 해주겠다, 나 WCC 가입한 사람이야, WCC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해줘, 모든 곳은 다 구원받는다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나 니들이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냐, 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만난다고 표 몰아서 주려고, 기독교 표 몰아서 주려고. 정권은 바꿔야 된다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합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회개와 거룩한 뿡을 향해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빠른 길, 쉬운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